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이고, 예배의 사역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목사가 설교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 그런 존재는 원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의 말씀은 일체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또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구약의 바른 의미,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 그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도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마쳤을 때에 설교를 잘했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설교를 잘 들었다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설교를 들은 성도가 본문을 이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성도가 목사의 손을 잡고 목사님, 본문의 뜻이 그거였군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군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종종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설교를 잘한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저는 굳이 한마디를 붙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멋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원래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개념이 정말 인간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제발 저에게 설교 잘한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정말 잘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봐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설교가 교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간 곳 없고 어느 한 단락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교훈을 뽑아내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주 설교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놓고도 성경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후에도 본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읽으셔야 하고 본문을 이해하셔야 하고 본문의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에 나타난 성경의 표현 양식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말에서 자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양식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들을 지으면 아파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백합 아파트, 무궁화 아파트, 은하수, 삼부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이름이 모두 영어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아파트 이름이 영어식으로 바뀌었냐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한글 이름으로 써놓으니까 시어머님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시어머님 못 찾아오게 영어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그 영어 이름들이 다시 또 한글 이름으로 원위치가 됐답니다. 아니 왜 이번에는 한글 이름으로 바뀌었대 그랬더니 영어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시어머님이 못 찾아오셔서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시누이 데리고 오지 말고 차라리 혼자 오시라고 그냥 한글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 물론 농담이겠지만 이름 하나에도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 하나에도 그런 뜻이 있다면 하물며 대화에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화는 단순한 사실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 서로의 속내, 서로의 의지, 서로의 욕망을 담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어떨 때는 우회적으로, 어떨 때는 내숭으로, 어떨 때는 과장으로, 어떨 때는 조롱으로 주고받는 대화마다 반전에 반전이 꼬리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 때에 대부분의 새댁들 또는 신부들 또는 며느리들이 시집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바로 시어머니의 반어법입니다. 시어머님들의 반어법.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명절이 됩니다. 아이, 며느리가, 새댁이 이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여쭤보는 거죠. 어머님, 이번 명절에 제가 무엇을 사갈까요? 뭘 준비해 갈까요? 그러면 시어머님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집에 다 있다. 그냥 몸만 와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댁이, 며느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만 갔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시어머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날 또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얼마나 편찮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세요? 병원이세요? 제가 언제 찾아뵈면 될까요? 그러면 또 어르신의 대답, 나 하나도 안 아프다. 곧 퇴원한다. 바쁜데 뭘 오냐? 나중에 보자. 하도 오지 말라고 해서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개념 없는 며느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새댁들이 미치는 겁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왜 말을 똑바로 하지 않을까? 왜 말을 바르게 하지 않을까? 왜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을까?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대화 자체보다는 어른들의 심리나 어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와라 라고 시키기가 좀 껄끄러운 겁니다. 언제 한번 와라, 이때 와라, 저때 와라 라고 시키기가 조금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 심리, 그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4일간 서울에서 히브리어를 강의했습니다. 어학이잖아요. 또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도 좀 있지만 늦게 신학을 공부하시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학을 하면 뭐 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쟁일 앉아 있다가 4일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꼭 그럴 때 잘 가르치는 교수와 못 가르치는 교수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똑같이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인데 젊은 교수는 그 학생들을 젊은 사람 대하듯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가르쳐 놓고 앞에서부터 한 번씩 풀어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 애들은 그래도 됩니다. 애들은 뭐 서로 다 알고 그래봤자 망신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수업 끝나면 이미 다 잊어먹으니까. 그런데 어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은. 나이가 50대신 분에게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르신이 안 읽어져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다 결국 못 맞춰가지고 그 민망함과 그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가르칠 때는 절대 질문을 하지 않고 절대 시키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4일 강흥했더니 저보러 탁월한 교수래. 이유는 안 시킨다고. 그 어른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댁들이 어른의 심정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 어른들의 말투, 그 말 방법에 상당히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한 10년 정도 살아보면 이제 다 압니다.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 즉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들고 가고 무조건 쳐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사오지 말라고 해도 사들고 가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고 용돈 충분하다고 하면 용돈 달라는 것인 줄로 알면 됩니다. 무조건 반대로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흉을 봅니다. 쟤는 말을 안 듣고 쟤는 손이 크고 쟤는 지멋대로 한다고 또 흉을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들고 가고 쳐들어가는 거 최상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웃었습니다. 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 표현 방식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한국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있듯이 성경에도 성경의 표현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불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만큼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또 읽어도 워낙 가끔 읽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게 성경의 표현 방식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오해와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번역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번역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번역이 잘 되어 있고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번역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본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내용을 잘 살펴보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거대한 서사적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시면서 살피시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2장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도 1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도 못했다. 그래서 9번이나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그 중에 한 번은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즉 여호와마저도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십 번도 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2장 6절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저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러분 1장에서는 여호와가 함께 갔는데도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보내기만 했어도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여호와 중에 누가 더 강한 겁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믿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믿으시겠습니까? 또 1장과 2장이 대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2장 내에서도 앞뒤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1절로 5절에 이스라엘 신앙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안타까운 탄식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말씀을 인정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기만 할 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울기만 할 뿐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세 절 이어서 오늘 7절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 정반대의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장의 이스라엘과 2장의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도 있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써놔요? 그래서 도대체 결론이 뭐예요?
한쪽엔 정복했다. 한쪽은 정복 못했다. 한쪽엔 믿음이 좋았다. 한쪽엔 믿음이 안 좋았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앞뒤 빼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을 생각하지 않고 결론이 뭐냐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앞뒤를 이해하셔야 되고 문맥을 이해하셔야 하고 표현 방식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귀중한 내용 7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과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자신들이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당된 지역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살고 있으며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12지파가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그곳에 살고 있으며 누구 때문에 그곳에 왔는지 정말로 알지 못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알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모하고 아이가 마트를 갑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꼭 부모들이 애한테 다짐을 하죠. 너 가서 쓸데없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떼쓰면 안 된다. 주의를 주죠. 마트에 출발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언제나 네 그러지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요. 도착해서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요. 그러나 한 20, 30분 지나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코너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불필요하지만 애는 사달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애가 엄마한테 이것저것 사주세요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엄마는 갑자기 시치미를 딱 뗍니다.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몰라. 엄마 돈 있어요? 몰라. 왜 몰라요? 자기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다 알지. 그런데 몰라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몰라. 왜 몰라요? 지 새끼를. 다 알아요. 엄마 나 하나뿐인 엄마 아들이잖아. 몰라. 다 알아요. 엄마 지난번에 이거 사준다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몰라. 기억이 나요. 새록새록 다 나. 그런데 몰라 그러는 겁니다. 모른다고 시치미를 딱 잡아 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계획이 있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잡아떼는 겁니다. 알지 못하더라. 모른다. 다른 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 표현 방식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이게 그런 표현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고 즉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옵니다. 절대로 단 한 번 달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입니다. 예전에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였고 총리로 발탁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의 식량을 잘 저장하여서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는 것이 곧 요셉의 역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새 왕이 바로가 요셉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다 압니다. 아는데 모른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져서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압제하고 싶은데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면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압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 조상 요셉을 모른다고 잡아떼야 합니다. 요셉을 모른다고 해야 요셉의 공로를 부인할 수 있고 요셉의 공로를 부인해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압제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재미난 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입니다. 엘리가 당시의 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상주하면서 백성들이 오면 그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들의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느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을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를 인정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어 있기는 알지 못하더라라고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사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요 여호와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부, 이스라엘의 부인,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멸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의지와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 이하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겼으면 그것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모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면서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거부한 것이기에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리다라고 나오는 단어는 떠나다, 남겨두고 가다, 포기하다, 저버리다, 배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자신들이 살만한 형편이 마련되자 곧바로 여호와를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버리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기를 거부하다,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기다라고 할 때 늘 여호와를 버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 사무엘상 10장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리고라고 나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남왕국 유다의 행동에 대하여 열왕기하 21장 22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라고 나오고, 북왕국이 아예 멸망하고 남왕국도 아수르 왕에 의하여 포위되자 남왕국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역대하 29장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서로 연결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 다른 신을 섬기더라라는 것, 여호와를 버리더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것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표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행동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느냐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나서 새로 더 좋은 신을 구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을 고수하고 있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강요요, 억압이요, 압제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은 채 더 좋은 역할을 해주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신이요, 폭군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과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연 인간의 더 좋은 선택을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과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더 좋은 선택을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만 가지고 따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 필요 없는 행동임을 선언하고 그 필요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릴 것이니까 남의 만나 훔쳐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살인해서 너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기에 다른 신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반드시 갚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수를 갚아라. 일단 원수를 찾아야 됩니다. 원수 찾는 공고를 붙여야 되고 인터넷을 뒤져야 되고 원수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원수 찾는데도 벌써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립니다. 그거 힘듭니다. 저 원수를 찾았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나보다 세. 그러면 또 못 갚어. 원수보다 세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라 그러면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쉽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 이거 무지하게 쉽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원수 보고서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편한 것이나 어려운 일을 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한이나 금지나 억압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싫어하느냐고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힘들게 했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불편을 끼치더냐고, 왜 하나님을 싫어하냐고, 왜 하나님을 거부하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야 하는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일만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할까? 그 이유는요, 교회나 또는 성도나 또는 목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누림 교회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에 전념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데 교회가 인간을 억압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데 교회가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데 교회가 인간을 분열시키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청소하러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배우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봉사하러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러 교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징그럽게 안 해. 성경 읽으라 안 읽어. 봉사하라 그러면 해. 성경 배우십시오 안 와. 내 교회 행사 다 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빼들은 비장의 카드가 뭐예요? 행사를 안 해봐요. 그랬더니 아예 안 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해야 하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다른 신들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좋지 않은데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의 그 죄인의 원리, 죄의 속성, 죄의 가치, 죄의 방법이 죄인에게 어울린다, 그것입니다. 타종교는 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죄의 결과가 맺어질 것이 뻔하지만 당장에는 모든 것이 죄인의 사고방식과 어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종교를 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죄인된 인간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죄인의 생각과 다르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들과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죄인들에게 어색하고 죄인들에게 낯설고 죄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인간에게 나쁜 것인데 익숙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고 정말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데 낯설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죄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원리를 따르고 죄의 종교를 따르고 죄의 종교에 매여 불편하고 힘들고 곤고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참으로 낯설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기독교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그 표현에 담긴 핵심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너무나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즉 형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종교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신의 형상이 있으면 이어지는 게 뭐냐? 신이 사는 집, 즉 신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전이 있으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고 신전에서 행해지는 온갖 종교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형상을 모시는 신전, 신이 거주한다는 신의 집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고 모임의 장소일 뿐입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신전이 없고 신전이 없으니까 신전이 갖는 종교 제도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더누림교회를 오시거나 어느 교회를 가시거나 교회를 처음 가셔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예배당이 어디야? 라고 찾으시려면 그 건물에서 제일 큰 문을 찾으시면 거기가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큰 게 예배당 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아무 곳으로나 열린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타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타종교에 딱 갔더니 큰 문이 있다. 아, 여긴가 보다.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큰 문은 그 안에 모셔진 신만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큰 문, 신만 들어가고 인간은 그 옆으로 돌아가면 옆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인간은 타종교에서 인간은 큰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옆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이 옆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옆문을 보시면 대부분 좁고 작고 낮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 앞에 들어갈 때는 낮은 자세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인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또 옆으로 들어가면서 낮추어 들어갈 때 동시에 타종교는 대부분 신을 벗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신은 거룩하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을 보면 인간은 부정함이 극명해지고 신의 거룩함만 확대됩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부정했거나 죄를 지으면 신 앞에 아예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신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부정한 상태로 신에게 나아가고 죄를 지을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함을 입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을 통해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죄적 원리와 죄적 제도가 자기들에게 적합하고 어울려 보이니까 모두 다 죄의 종교, 우상 종교를 찾더라 그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다른 종교에 대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2절 중간 이후 부분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입니다. 예, 타종교에는 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신전에 있고 신전에 들어가면 신상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은 인간이 신에게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전이 없고 형상이 없고 신전이 없으니까 종교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십계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왜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이 하면 되지 왜 절을 못해요? 예, 기독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무슨 말이냐? 자, 절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 절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에다 대고 하실래요? 동쪽이요? 남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위쪽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절하고 싶으면 절을 하려고 할 때 절을 받는 대상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절을 해야 할지 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랍 종교 이슬람을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5번씩 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머리를 땅에 대는 굴복의 표현으로 절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 아니요. 어느 쪽? 메카 쪽. 네. 메카를 향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메카를 바라보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절을 하고 싶어도 어디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어디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고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인간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면 안 되고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지면 안 되고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면 안 되고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지면 안 되고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희생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있나? 하나님 믿어서 나빠진 사람이 있나?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나아졌습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졌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기독교의 장점이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껏 섬긴다는 게 다른 신들, 우상, 그 중에 바알이었고 아스다로 지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동,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잡아떼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인간이 굴욕당하고 인간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화가 나실까요? 안타까우실까요? 만약 화가 나신다면 징계하실 것이고 안타까우시다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제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목사로서 종종 성도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저게 성도인가? 라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복을 누려야 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간을 위하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도우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 하나님 대신에 죄에 익숙하고 죄에 어울리고 죄에 잘 맞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하는 미련함,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